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신분증을 정확히 제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내가 어떤 아이들을 입양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충분히 여러분들 신앙이라면 저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후원하면서 그 아이를 마음으로 입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 세상에서 양자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 아이가 분명히 아닌데 그 아이에게 나에게 내가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그 모든 특권들을 그 아이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할 때 그 아이를 양자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양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법적으로 그 양자됨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지배권이 완전히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지금의 아버지의 권한하고는 전혀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아버지의 권한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부릴 수 있다는 의미로,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꼭 아이들이 자신의 종에 해당될 정도로 모든 지배권과 간섭권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신부가 될 여인의 집에 가서 어떤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을 그 집 부모님께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아세요. 아버지가 문득 와서 신랑 될 그 남자에게 자 이제 가서 네 여자를 데려오너라 하고 그 명령이 떨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라면 이렇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마음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결혼식 시켜도 되겠다 하고 그 밤에 생각하시다가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자고 있는 아들에게 가서 갑자기 이제 가서 네 부인 될 그 여자를 부인으로서 맞을 혼인잔치를 하게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혼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한이 이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자 삼은 사람에게 그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자를 삼을 때 그 시대에는 상징적인 매매 행위를 했습니다. 구리와 거울 같은 걸로 3번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시키는 사람이 원래의 그 부모님에게 혹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군가에게 3번이나 그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과거에 어떤 관계로 아버지의 연을 맺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됨의 의미가 상당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입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봤듯이 가족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상속을 누구에게 해줄 것이냐, 자녀를 누구에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속권을 준다라는 것은 그래 우리 재산을 그냥 이렇게 물려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죠. 만약에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가 없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입양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삼아버린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엘리에셀에게 줬던 그 상속권이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중보다도 훨씬 강한 7명이나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지방 장관을 찾아가지고 직인을 찍는 것까지 해서 그 상속권을 완전히 그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모든 권한을 이 양자에게 주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됨을 로마서에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은요, 우리가 배웠던 의롭다 하심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칭의와 의롭다 하심과 이 양자됨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묵상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대학교 입학할 때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던 그 대학에 혹시 입학하셨는지요? 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 입학하면 저희 시대에는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그죠? 전화해서 그 입학처에서 이렇게 저 몇 번인데 합격했습니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전화도 잘 안 될 때는 거기 방을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봤죠. 근데 만약에 의롭다 함이 그 합격 소식처럼 그래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만약에 하늘 천국이 대학이라면 의롭다는 순간이 거기라면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합격 증서 같은 게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등록금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증 정도가 발급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상태가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우리 입장에서 느낄 때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손으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누릴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양자됨은 모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물인 것이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아마 바뀌고 그 하루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양자됨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양자됨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요, 진노를 이어가고 분을 이어가고 그 저주들을 이어갈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 사단의 가족에서 천국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졌고, 마청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자와 영적 양자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양자됨은 우리가 양자를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양자로 누구를 한번 받아볼까?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이들 다 키우고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필요나 유익이 분명히 우리 양자를 삼는 편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을 특히나 거룩함 외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양자 삼는다는 그 계획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무한히 복된 자요, 영광된 자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입양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에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인간사에서 보는 입양으로만 봐도 분명한 특권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양자됨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 시대의 그 양자가 다른 때와 좀 다른 확실한 어떤 구분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양자된다라는 특권은 무엇인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이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날까지 가슴속에 꼭 새기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보셨나요? 주민등록 등본 떼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들 세대주나 그렇게 어른들이 되어 계시니까 잘 모를 텐데 예전에 어릴 때 만약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이름의 순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세대주 되는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래로 가족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등본, 하나님 나라의 그 등본 안에 우리가 입적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이름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있으시면 등본을 떼보면 여러분 이름들이 먼저 있어요. 근데 이제 연배가 되셨으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떼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어릴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 밑에서 살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세대의 이름 아래에 내가 있는 그 기록들이 쭉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밑에서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밑에 내 이름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호적 안에는 내 이름 이외에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보내는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아들 이름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적에, 하나님의 그 적에 입적된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 너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분명히 강조하십시오. 육신으로는 나 누구누구의 자녀 된 게 너네들이 맞지만 뭐 등본이든지 초본이든지 이렇게 해보고 이 모든 이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가 가정의 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천국 생명책에 그렇게 등본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름 바로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거기에 입적되는 은혜,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 어디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어디 동호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어디 교회 건물에 소속되고 어디 종파에 소속되고 그리고 나 뭐 누가 다니는 교회 다니잖아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혹은 여러분들의 호적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설령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에 우리가 입적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중에 가지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로얄 패밀리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적된 등본을 딱 내밀면 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송사할 수 없는 것이 사단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사역자들에 대한 소식들이 잘 들립니다. 그건 요즘 들어서 더 심하게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건데 소식이 잘 전달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일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일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자녀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게 설령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일 때는 언제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무언가 주입의 개념이 아주 위험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요. 무언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점점 좋아져서 영화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나를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내가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물들이 막 난리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형상이 복원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나아져서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 괜찮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들도 당연히 넘어지죠.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그 TV 같은 걸 봐도 사회 유명 인사들,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면 엄청 질타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들 스스로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각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인도함을 겨우 따라가는 정도만 인생 중에 해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것 없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표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정도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겠죠. 뭐 할 얘기 그렇게 없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넘어지는 것을 줄이거나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부터 결심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 괜찮아져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양자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죄를 저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됨을 확증시키시고 우리 마음속에 넌 하나님 자녀지. 때로는 그런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왕이면 대통령이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와 있으면 요즘 뭐 다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지만 나가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내 원하는 거 다 얘기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 앞에 실컷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형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가기 힘든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밖으로 뻗쳐나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성령이 누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그런 힘이 너무나 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다만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성령을 열렬히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뒤이은 8장 15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내 아버지를 넘어서요, 혹은 내가 바라는 아버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뭐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는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때로는 그 아버지 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때로는 아버지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때가 참 든든하고 편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뭐 지금은 이미 오래 지나서 그렇게 자주는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라는 것이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건 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쉽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아버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면 무언가 편안하고 무언가 그로부터 받을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계시기만 한 건데도요,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를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매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단서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필요 없는 것까지도 막 넘치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그날,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매니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특권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신앙적인 개념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져질 만한 얘기를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게 공급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빌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에서 우리는 설령 잘못된 것을 택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잘못된 것을 아이에게 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게 너희에게 필요한 줄 그분이 더 잘 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자식들 키울 때 하나님이 그 걱정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아시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라니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가실 줄 믿는다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없는 아이들은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먹고 입고 하는 것만으로 살아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간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다른 공급을 원해요. 다른 거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겁니다. 대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우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왜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그게 응답자로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응답한 것도 응답하신 것도 응답 없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 이거. 응답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아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어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응답 주시고 꼭 징계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하늘 기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일한 보호자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들으시면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보호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로 유일한 보호자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해결해 주는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셨나요? 결혼 전에도 안 하셨어요? 결혼 전에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수호천사처럼 그렇게 하죠. 뭐든지 다 따다 줄게. 이렇게
뭐든지 해줄게. 나만 믿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사들이 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서로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수호천사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7절을 한번 아까 읽었던 앞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늘 천국길이 열렸을 때 그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진을 치고 천국길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가 가는 인생길의 천사가 없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에 그 마지막에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만 돼도 그 자녀들까지 경호원들이 다 경호합니다. 하물며 하늘 자녀된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뭐 더 나은 것처럼 예수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천사는 그런 애들 아니야. 천사들의 역할은 뭐야? 우리 아들들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고 옆에서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그런 천사를 어떻게 예수하고 비교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천사를 만나보셨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의 천사구나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도 안 되게 일이 풀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어떤 지혜나 노하우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야, 이게 좀 어려운데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더라 이거.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막 엉망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 이 문제들이 풀리더라 하는 그런 지혜 있으세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또 엉키게도 해놓은 상태가 있더라도 조금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요, 그 일이 풀리지 않고 가정과 그 대대손손 그 저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가 아플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저희 그때의 상황들로 생각해보면 그분께 수술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 심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세계적인 명의에게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풍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심장 권위자들을 향해 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그 당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들이 판을 치죠. 그리고 강남의 학원가에도 아이들에게 그 마약을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 공급책들이 마약들을 아이들에게 가볍게 던져놓고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지는 것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세상에 정말로 무서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큰 선진국들마저도 어떤 도시는 어떤 주는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운전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극악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모든 죄들을 다 까발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면, 사단이 계속 괴롭히고 송사한다면요, 그 자리로 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서 그 앞에 거지처럼 앉아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하고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 사랑 앞에 아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떠세요? 애처로울 때가 있나요? 안쓰러울 때가 있나요? 저는 저희 아이가 그 수술할 때, 아까 세계적인 명의한테 수술을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안심을 시키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방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그 도저히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줄 때 심정이 대체 어땠을까 하는 내 육신의 마음의 간격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거기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나의 모습, 아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습을 느끼게 해서 그 차이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죄인된 그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자 될 때요, 양자 삼을 때 여러분 가정 형편이 밥 먹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 양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정에 이 아이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있는데 우리 양자 하나 더 드릴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선택하셨던 것은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택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양자들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줘야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몸소 실현했던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으로, 기쁨 충만하게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만들 그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자식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맞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이 함께 있는 이곳이 우리 가정 맞죠?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너무 좋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우리 가정을,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또다시 그 아들 독생자 예수와 같은 그 기쁨의 아들들을 내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회복해 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염려할 거 그거 종급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들도 우리가 때로는 해야 되겠지만, 울부짖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세요. 우리가 뭐 사달라고 조르면 아이들에게 사줄 때도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의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날 때,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혹은 잘못되어서 아프든지 무언가 지금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이 땅 중에도, 그리고 또 천국길에도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 올라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전도하고 제자를 기르고 복음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분의 삶,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분의 삶을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누굴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적 있으세요? 난 누구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다른 것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그렇게 도장 찍듯이 규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지.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지.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지. 그 구원까지도 계획하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께로 갈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묵상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렇게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과거의 삶이 완전히 끊기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성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특권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삶에 지칠 때 아버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 연약할 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가정의 배우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고 그렇게 깊은 내면으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로 함께 천국 가는 그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환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보면 너무 감사했다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들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